민수기 7장 42절부터 8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4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아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은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언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거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언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복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진영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인데 이것은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각 지파별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7장 내용은 1장보다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뒤에 둘째 해 2월 초하루 인구조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장은 1월 초하루 한 달 전에 성막이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20세 이상으로 군사를 계수해서 외부의 적을 지키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영을 먼저 정결하게 하죠.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유출병 환자나 나병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모세가 6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쉽지 않는 여정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드렸던 예물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상호관계를 잘 해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도 하고요. 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배 편을 같이 나누면서 지난 3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대승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도록 잘 준비하시고요. 잘 안 나오는 세론들도 잘 함께 은혜 받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물도 잘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것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찍 오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근데 지파별로 인구가 다르잖아요. 유다 같으면 20세 이상이 74,600명, 제일 많습니다. 므낫세 같으면 32,200명, 20세 이상이 제일 적습니다. 드린 예물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우리가 어때요? 같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12번을 언급할까요? 첫째 날에 드린 예물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렸죠. 그럼 둘째 날 이사갈 지휘관 수할의 아들 르델이 드렸다고 그러면 위와 같습니다. 이러면 쉽잖아요. 셋째 날 스불론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렸다고 그러면 위와 같습니다. 넷째 날 루벤의 지휘관 서두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는데 위와 같습니다. 다섯째 날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 아들 수루미엘이 드렸다고 그러면 위와 똑같이 예물 드렸습니다. 여섯째 날 갓 자손의 지휘관 루겔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다. 아주 우리 쉽게 말하면 이하 동문이라든지 위와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일곱째 날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다. 위와 같습니다. 여덟째 날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버다술의 아들 가마니엘이 헌물을 드렸다. 위와 같습니다. 아홉째 날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다. 이하 동문. 열째 날 단지 사손의 지휘관 아메스다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다. 위와 같습니다. 열한째 날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고나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다. 이하 동문. 열둘째 날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락 헌물을 드렸다. 위와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첫째 날 지휘관 누구, 둘째 날 누구 해갖고 몇 줄만 써도 되는데 여기 보면 똑같이 들은데도 1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정말로 기뻐하세요. 오늘 드린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행진할 때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지휘관 이름들이 2번씩 언급이 됩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하고, 또 끝날 때 보면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지휘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각 마을에는 마을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휘관을 마을장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셀리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식구 한 식구 내가 잘 챙겨야 돼요. 우리 가족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장 셀리더는 본인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자신이 속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도록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식을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들이 그냥 자기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도 놔두면 그 자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벌써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예물을 정성껏 드릴 때마다 제 속에 감동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식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녀의 수능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자식을 축복하는 것, 자식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이 가장 많이 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령 대성회 할 수 있으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적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히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다 형편 다르잖아요. 가부의 동전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드리는 분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복을 부어줍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늘부터 하늘의 복이 쏟아지죠. 농산물이 벌레가 안 먹고 메뚜기가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도둑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도둑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아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내용 똑같아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면 유다 지파 전체가 박수 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드린 제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더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보화가 쌓이게 됩니다. 하늘의 쌍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라도 모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요. 뭐 일부는 물려줄 수 있겠죠. 저는 부자들이 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집안들이 소송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부모님들이 재산 많다고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재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식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 바벨로 오늘 드린 내용을 보면 언쟁반, 은발이, 금그릇, 또 송아지, 순양, 순념소, 어린 순양, 이런 제물들을 드리잖아요. 향을 담을 그릇을 드리고 소제물을 담을 그릇을 드리고, 그리고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게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뒤에 보면 84절부터 88절까지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합산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언쟁반이 12이고 은바리가 12이고 그릇이 12이고 그 다음에 몇 세겔까지 다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수송아지가 12마리 번제물로 드린 거, 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요. 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 드린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떤 장로님께서는 살집만 남겨두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작년에 참 부동산 그 마지막 팔아서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단한 신분입니다. 자, 그래도 어떤 일이나 봅시다. 8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윗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이렇게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 들었죠. 그런 뒤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윗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이렇게 예물과 제물을 드렸더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극에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거든요. 천사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임재하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퍼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업을 하는 분에게는 사업이 이렇게 하거라.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이렇게 공부하거라. 지혜가 흘러와요. 창의력이 흘러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요.
이게 하나님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로 들어보십시오. 최고로 들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능력 있게,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예물 드린 뒤에 모세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잘 이 비밀을 깨달아 보세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 무슨 뭘 헌금을 강조하니.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목회자로서 이 물질 얘기에 대해서 한동안 안 했어요. 특히 이 교회가 세울 때 거의 안 했어요. 그 뒤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거 가르쳐야 되구나. 자녀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성도한테 가르쳐야 되구나.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으면 11조 드리고 성경금을 11조만큼 드리고 또 부모님께 11조 드리고 한 30% 정도 드린다는,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고 또 이름도 할 수 있으면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려? 이상한 건요, 드리고부터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더 부어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은혜 받으면 드린다는 개념도 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또 한 개념은 드리면 은혜 받는 거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성껏 드릴 때는 하나님이 복을 퍼부어 주시고요, 적을 막아 주시고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께 눈먼 거 드리고 병든 거 드리고 막 이러면요, 결국 제사장들이 바로 안 서고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에게 11조 안 드리고 그러면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바빌론 쳐들어 다 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보시고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 말씀대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공주에 어떤 기업체를 갔어요. 사장님은 안 계시는데 그분 간증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분이 병원에 거의 다 마지막 의사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말 깊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사업에 지혜를 준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 선교하는 데 써라. 복음 전하는 데 써라. 그리고 그 회사랑 가보니까요, 성경 구절이 교회보다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안내했던 그 분은 보니까 96.7%를 하나님께 드리고 3.4%로 살아요. 하나님 복을 몰아서 주시니까. 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겠고, 이번 성령 수양의 성령 대성에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